삶의 고백대로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49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 중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본문을 통해 야곱과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책망과 저주가 되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말년에 이르러서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여 130세에서 147세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첫째, 애굽의 고센 땅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비옥한 땅으로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하였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살아온 지역으로 목축업이 직업이었던 야곱 가족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고 싶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요셉은 고센 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목축업과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센 땅을 결정했습니다. 둘째는 문제 많았던 12아들이지만 단명한 아들이 한 명도 없었고 40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는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세 번째는 12자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임종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름다운 임종이며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4명의 아들의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루벤을 향해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라고 기쁨이 넘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물의 끓음이란 표현을 했어요. 루벤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를 못하고 라헬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기보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장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장자권도 상실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기업으로 받을 땅도 잃게 되어 명예도 잃었고 후손들도 복을 받지 못하는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그들은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 표현은 둘이 마음이 잘 맞고 어떤 일이든 의기투합하는 형제로 분노와 혈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할 일을 행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칼을 가지고 세겜을 거짓으로 속여 할 일을 행한 후에 고통 속에 있는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동생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 같으나 하나님은 거짓과 살인과 폭행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 형제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음을 받게 되고 다른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시므온은 네게부 사막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고 여호수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는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고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 6개가 살인자들이 재판받을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잔인한 일에 함께했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모세의 편에 섰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에 흩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에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유다 이야기가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여 아들 셋을 낳게 되죠.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당시의 법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게 되어 있는데 둘째인 오난도 악을 행하여 죽게 되자 유다는 막내인 셀라까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며느리 다말을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내가 죽게 되어 외롭게 지내던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갔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을 모르고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며느리에게 자손을 낳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는 유다가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 형제들과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은 유다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유다를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하며 옳은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유다의 헌신을 보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같이 위엄이 있고 왕의 지팡이인 홀과 큐를 가지게 될 거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남유다 모든 왕이 유다 지파이며 그 계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르우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음행의 아들이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대로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속여서 그들을 대량 학살을 하였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음행을 하였지요. 야곱의 가정에서는 모든 죄가 다 일어났습니다. 인신매매, 간음, 음행, 폐륜, 음모와 폭력, 이런 모든 죄가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요. 죄를 범한 아들들에겐 책망과 저주를 했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싸주고 관용을 베풀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세워가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주권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복된 삶은 혈통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모든 일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삶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에게 축복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결이 성경의 기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웃의 믿음의 본이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그 은혜가 천대까지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